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제 15장.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사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네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유목생활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알려주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의 현실의 눈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거 뭐 당연하다 혹은 조금 무리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과하게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적어도 지금보다 약 3,500, 4,000년 전쯤의 일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의 일이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들이 얼마나 당대 고대 근동 문화, 즉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고대 아수르라든지 고대 바벨론이 살던 시대, 또 애굽이 살던 시대, 그 시대를 비춰봤을 때는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를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히브리인들이었죠. 근데 고대 근동의 문화는 애굽의 피라미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문화라는 것은 제일 정점에 왕이 있고 그 밑에 신하들이 있고 제일 밑바닥에는 일반 백성들 혹은 노예들이 있죠. 이 계층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민주주의 사회 혹은 자본주의 사회라서 계층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신은 태어나면서 자기 신분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계층에 따라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노예로 살기도 하고 제일 정점에 있는 왕이나 귀족들은 힘과 권력을 절대 놓지 않고 돈, 자본도 놓지 않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에서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사회 정의나 그런 것들은 당시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대로 너희들이 지키며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면제년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이 되면 어떤 해를 말할까요? 이거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은 땅에 대한 안식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안식년이 되면 경작을 하지 말고 땅을 쉬라, 놀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땅이 회복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이 6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 그 7년째는 그 모아놓은 곡식을 가지고 한 해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대한 안식년. 근데 그 안식년이 되면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데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형제들에게 구워준 돈이 있으면 그 돈을 면제해주고 독촉하지 말라라는 게 안식년에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그래서 면제년이라고도 부릅니다. 땅에 해당되는 것을 안식년의 개념으로 썼다면 이 면제년은 사회적, 경제적 정의에 실현하는 법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상할 겁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서 7년 동안, 6년 동안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다 보면 누군가에게 빚을 질 수도 있고 또 굉장한 돈을 꿔주기도 하죠. 근데 7년째가 되면 이걸 면제해주라. 그럼 당장 우리 생각에는 흔히 말하는 현대사회에서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빚을 졌는데 7년마다 면제해주면 의도적으로 빚을 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그 탕감받기 위해서 막 노력도 하지 않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가? 그건 현재의 시각이고요. 고대 세계에서는 모두가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죠. 돈이 많은 부유층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는 고리대금 하는 사람도 많았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거나 땅에 대한 값을 받으면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노예로 전락하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리고 요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유목 생활을 하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을 하면 농사를 짓게 되죠. 유목 생활하고 농사하고 좀 다른 거는 유목 생활에서는 양이나 염소 같은 건 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부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다 같이 이동하니까요. 근데 농사는 다릅니다. 농사는 어떤 집은 굉장한 부를 축적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농사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질 때 부가 축적이 되는데 그때 6년 동안 일하다 보면 빚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빚 지는 사람들 7년째가 되면 그걸 면제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내에서 면제해 주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방인, 다른 민족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끼리는 꼭 이것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꼭 은혜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1절까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공동체 내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마을 안에 고아나 과부나 객이 굶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가 있으면 절대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과 손을 열어 도움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 앞에 나왔던 7년마다 면제년이 있죠. 그러면 면제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 면제년이 내 기준으로 7년, 돈 꿔준 7년이 아닙니다. 7년마다 면제년이 있어서 하필 6년째가 됐는데 저 사람에게 돈을 꾸어줘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돈을 꿔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년 지나면 돈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냐면 야, 너 7년째가 다 됐다고 해서 악한 생각 좀 품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이 7년이 되는데, 아니, 몇 개월 지나면 7년이 되는데, 이 사람에게 돈 꿔주면 못 받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각에서 봐도 이게 되게 무리한 법처럼 보이죠. 야, 이게 돈을 꿔줘야 돼, 말아야 돼. 7년마다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하면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게 과연 어떤 걸까요? 내가 7년 동안 살면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 공동체가 나를 도와주면
다음 7년째 내가 큰 부를 이루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 말씀을 자세히 보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갈 거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이런 말씀을 제도적으로 사회 시스템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복지제도라고 하죠. 이게 가난해서 망할 만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신명기 말씀에 녹아드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일 유럽에서 앞서가는 나라 중에 하나 이제 독일을 손을 꼽습니다. 근데 독일이 최근에 어떤 몇 년 전부터 논의를 하느냐, 이제 제4차 산업이라는 걸 논의를 2년 동안 대토론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 뭐 AI 그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몇 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대거 공장에서 해고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계들이 물류를 나르고 엄청난 기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대형 유통 회사들이 사람을 더 이상 아마 몇 명 쓰지 않을 겁니다. 지금만 해도 뭐 흔히 쿠팡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사람들을 고용을 하죠. 그래서 물류 나누는 걸 합니다. 근데 이미 뭐 아마존과 같은 회사들은 기계들이 물류를 다 정리하고 나르기 시작합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 차 자율화가 시작이 되면 도시에서 도심 간 움직이는 대형 화물들은 아마 무인 자동차들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을 못하죠. 그래서 독일의 경우에는 이런 법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죠. 기계들이 번 돈에 세금을 매겨서 사람들이 최소한 살 수 있는 사회 구조를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놀고 먹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논의, 바로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최소한의 사람 인생의 하나님의 형상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또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12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종에 대한 건데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 같이 히브리인들 안에 노예가 되는 경우가 고대 세계에는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뭐 일을 하다가 집이 파산하는 경우, 돈이 없어서 내가 도저히 안 되니 내 몸값을 받고 가족들은 살리고 자기가 노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뭐 종업원이라고 하지만 이 세계는 노예가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고대 근동 어떤 나라도 한번 노예가 되면 주인이 놓아주기 전까지는 노예가 해방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죠. 그래서 옆 나라들은 자기 민족끼리도 주인이 되고 종이 되는 세계였는데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는 모두가 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야, 누구는 종이 되고 누구는 주인이 되는 일, 그 7년이 지나면 그것을 다 놓아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귀를 뚫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인정하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자신의 몸값을 받고 가족은 살리고
자기가 노예로 들어와 살았다면 그걸 7년 차가 됐을 때 면제년이 되면 자유케 해주어라 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을 놓아줄 때 내가 이미 돈 주고 그 사람을 샀는데 그냥 내보내면 되겠다.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머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모든 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너에게 잠깐 물질을 맡겨놨다고 해서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그 사람을 놓아줄 때는 넉넉하게 그에게 후히 베풀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가 누구는 늘 지배하고 누구는 늘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게 뒤집혔을 때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할런지 서로 상호 복을 주는 관계로 살라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법입니다. 현대 이게 지켜지면 얼마나 사회가 바뀔까요? 지금도 이 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 지킬 수 있겠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는지, 야, 너 조금 부유하다고, 조금 지위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그게 어느 순간에 바뀌었을 때 그 사람에게, 너에게 함께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9절에서 23절까지는 장자를 구별하라.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들인, 즉 면제년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데 지금 생각해 봐도 굉장히 놀라운 법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잘 지켜지지는 않았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최소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현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인가 함께 기도하고 또 적용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현대 생활이 너무나 빡빡하고 점점점 각박해지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물질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빚을 졌을 때 면제년이 되면 그것을 탕감해주고, 누군가 노예가 됐을 때 면제년이 되면 그를 놓아주고, 오히려 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니 그에게도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 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넉넉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법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다 지킬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사람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